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절기마다 예루살렘은 순례자와 예배자로 이제 북적이게 되는데요. 성 안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제의 분위기로 설렘과 희망을 간직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 화려한 절기 이면에 감춰진 절망과 고통의 현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참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정말 축제의 분위기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밖에는 병자가 있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양문인데 이는 희생 제사가 사용될 양을 사고 팔던 시장이 인접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행각 5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각 안에는 수많은 병자가 머물러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의 분위기는 예루살렘의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는 눈물과 한숨의 축제가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희망과 고통이 공존하는 곳, 이것이 베데스다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단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은 아마 지하수의 간헐적 분출로 인해서 물결이 있는 자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이제 사람들의 설명과 기대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 물을 움직인다더라.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온 성 안에 퍼져나갔고 어쩌면 결국 많은 병자가 그 못 주변으로 이제 몰려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각에 자리를 잡고 오직 물이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물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베데스다는 많은 병자들로 북적이는 장소가 되었고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행각에 머물러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물이 움직여도 그가 먼저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한 가지 희망을 갖고요. 혹시나 이번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그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만 품을 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희망을 품는 것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상처가 되고 고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 모습은 자비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함께 지내던 사람들도 물이 한번 동하기만 하면 서로 맞다투어
물에 들어가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현실은 무자비한 집이었습니다. 특히 38년 된 병자에게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포기의 집, 차별의 집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더 큰 절망을 안겨주는 곳이었습니다. 희망이 고문이 되는 장소였죠.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베데스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38년 동안 절망 속에 살아온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냥 지나쳐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을 사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사람, 희망을 품은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린 그 한 사람,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인간이 수행하고 수고하여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는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 더 나은 인생으로 태어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 없는 종교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은 그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걸음을 멈추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과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 내려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절망은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는 가만히 보면 이 병자는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여전히 병든 이유를 주변 사람들의 무정함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몇 살에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38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그 인생에 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그 인생의 전부가 그 삶 자체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환자로 살아가면서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언제 물이 움직이나 끊임없이 바라보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있는 그 시간부터 누가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을까? 나를 왜 넣어주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나는 왜 이럴까? 내 상황과 환경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그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남 탓하며
허비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의학적 회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고치고 싶은데 너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나와 함께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기대가 있느냐? 주님은 그 기대가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진짜 절망은요, 병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의 환경과 상황 보지 말고, 내가 너를 낫게 하는 하나님이심을 너는 알고 있느냐? 나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 인생이 이 모양인 건 다른 사람 탓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어릴 적 환경이 안 좋았고 재능도 없고 부모도 안 도와줬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모두 외부의 탓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똑바로 봐라.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너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한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꿈, 어떤 회복,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회복되길 원하느냐? 내 가정이 정말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희망을 품는 것이 고문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그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 인생이 이 모양입니다. 이 말은 옆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절망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다. 내가 너의 앞에 있는데도, 너의 옆에 있는데도, 너의 삶의 중심에 있는데도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가는 너의 마음이 진짜 문제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절망의 원인을 사람에게, 환경에게 돌리지 말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때 회복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굉장히 명쾌한 명령이죠. 그는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이 세 마디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큰 공격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희망을 품는 것조차 고문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지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봤자 무엇이 바뀌겠어? 내가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절망의 생각을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상황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나를 압도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할까요? 내 삶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실천하신다는 것을 실행하신다는 것을 그 어떤 기대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 속 절망은 끝이 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인생의 그물을 내릴 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그물은 무엇인가요?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순종의 그물을 던지는 자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기대와 성취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